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보면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바울이 명령한 바는 너희 몸 이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연장 또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 또 정의의 무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연장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라는 뜻이죠. 헬라어 자체 오라라는 말도 이 동일한 단어가 13장 로마서 13장에 사용이 될 때는 갑옷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쟁의 무기 자체가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도구나 무기나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의의 의의 도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살펴볼 때 먼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6장의 시작에 이거는 5장 마지막에서도 이어지지만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은혜의 삶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너무나 당연한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한 변화된 삶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죄에 있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은혜로 왔으니까 죄가 좋은 거네.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 속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죄에서는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죄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죠. 죄 때문에 은혜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죄는 내가 이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구나. 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그런데 그냥 죄는 죄일 뿐이죠.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고 악한 것은 오직 죄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경험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 그래서 종종 과거에 자신의 죄를 떳떳하게 막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떳떳한 일이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고백들이나 간증들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 떳떳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 마치 정당화될 수는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죄를 졌지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져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근래에는 이런 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사랑의 교회,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왠지 죄를 져도 다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는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가운데 설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은혜 안에 들어온 삶이다.
과거와는 완전히 청산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으로 두 번째 이야기되냐면 세례와 죽으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 신분은 완전히 끝이 나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지금의 상태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있어야 돼요. 이 존재 자체가 죄라는 옛사람에서 완전히 죽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그러니까는 죄를 완전히 끊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우리도 된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주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연합한 자, 5절에 보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과 관계 있는 연합한 자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죄가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허용된, 물론 연약함 속에서 과거가 조금 더 드러날 때가 있고 그 죄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러나 그거를 이겨내길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된 삶이다. 완전히 일단은 놀라운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로봇처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머물러서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세계나 이렇게 좀비 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좀비는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제 죽은 거거든요. 옛 사람으로 완전히 죽은 건데, 어떤 좀비 드라마에서는 이제 연예인이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이 좀비에 물리면 그냥 좀비로 완전 이성이 상실한 좀비 형태로 만들기 뭐라니까 절반만 좀비가 돼서 의식이 살아있는 절비라는 걸 만들었어요. 절반만 좀비인 절비라는 걸 만들었는데 참 어이가 없는데 그건 드라마의 소설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죄의 모습, 그러니까 오염이 돼서 병에 걸린 모습이 절반만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탈바꿈과 변화에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길을 완전히 벗어난 삶이 되는 것이지, 좀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괴물체,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절반, 우리의 몸의 절반은 의인이고 절반은 죄인이,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이죠. 이미 법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어 7절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죽었던 옛 과거의 모습에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을 육신, 썩어 송장, 만약에 좀비면 썩은 거잖아요. 막 썩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이야기를 한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종 노릇하지 말아라.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종 노릇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의로운 자의 삶은 뭐냐면 새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을 때 옛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몸이 되어서 새 옷을 입는 거죠. 의의 옷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정결해야 되는데 과거의 옷을 벗고 누더기나 이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었어요. 아, 좋아. 그런데 다시 그 누더기를 입는 못,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질과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는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죄로 죽었던,
완전히 죽어버린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걸 잊어버린 건 아니고 기억해서 야, 이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다시 거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알길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나야 되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가 다스리는 사망과 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세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바로 의의 무기, 의의 도구, 병기,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제사를 생각나게 할 겁니다. 불완전한 제사죠. 매일매일 드려도 또 부족한 제사. 아무리 흠없는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린 거죠. 오늘 제사 지내고 내일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않는 제사 필요 없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끝난 청산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5장 시작에서 무슨 말 했냐면 그 죄가 끊어지고 의인된 삶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삶이고 5장 끝날 때는 그 단락 마침에는 즐거워하자, 리조이스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변화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의 사욕은 죄된 모습 속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습성과 죄된 생활에서 벗어난다. 너 한번 벗어던진 누더기를 다시 입지 마라. 걸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전의 쓰임과 다른 쓰임의 상태, 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와 이 씻음, 이 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는 옛 성품의 옛 자의 옛 사욕에 사로잡혀서 몸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예전처럼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해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은혜 안에 함께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누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대치되는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고 몸의 사욕을, 이 소욕을, 죄된 것들을 이전과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